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7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 15절 16절 가면 더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 14절에 꽂혀서 맨날 저것만 바라봤었는데 15절 16절도 장난 아닙니다. 한번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의 성취가 이곳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 성전을 택하셨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 이 제주 땅에서, 제가 여러 번 검색해 봤는데 제주 땅에서 4.3을 위해서 24시간 기도를 한다든지 예배를 한다든지 4.3을 위한 어떤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예배를 한다는 이런 데가 없더라고요. 다들 4.3 위령제 이런 거, 귀신들한테 밥 주는 거, 이런 것만 하고 있고, 교회들도 이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윤리적인 행사들을 하는데, 하나님의 주권 회복과 또 이 땅에 향한 하나님에게 그 일들이 일어나겠고 원수의 일들이 멈춰지게끔 기도하는 일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울람이 이것을 스타트를 끊었을 때 매년 이 집회가 더 커지길 축복합니다. 여기서 진짜 나중에는 스타디움을 빌릴 정도로 4.3 24시간 연속 예배가 제주를 살리고, 할렐루야, 또 제주 땅의 영적 기류를 변화시키는데 정말 중요한 집회가 오늘 우리가 씨앗을 심는 마음으로 이것이 더 큰 비전을 향해 나아갈 것을 바라보면서 참여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비벌이 시작되면서 제가 아비벌에 대한 영적인 기류를 주일날 나눴습니다. 아비벌의 영적 기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유다 지파의 기름 부음 안에서 우리가 전쟁하는 한 달을 보내야 된다 했어요. 전쟁의 본질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싸움의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하는 것이 전쟁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싸움은 내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은 오늘 개개인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오늘 이스라엘이 강하고 좋은 무기를 갖고 있었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을 본다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에 오늘 사울로부터 받았던 그 왕의 갑주와 왕의 무기로서 나아간 것들이 아닙니다. 오늘 그것을 받았지만 그것이 자기의 몸에 어울리지 않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그 방법에 어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아마 하나님의 영어로 충만했던 그가 오늘 개울가에 갔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돌을 잡았을 것이고, 늘 하나님이 그를 사용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쓰던 방식으로, 할렐루야. 예.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하울람을 쓰던 방식으로. 하울람은 맨날 기도하고 예배하냐?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쓰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는 방식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에게 다윗의 영이 입혀지고 다윗의 승리가 예비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 다윗이 만약에 사울의 갑주가 좋아 보인다고, 사울의 검이 좋아 보인다고 그걸 들고 나갔다면 그냥 죽었을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죽었더라. 끝났겠죠. 근데 다윗이 하나님이 그를 쓰던 방식으로 나아갔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작은 나이고 연소한 나이였지만 거인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역사를 이루어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를 보면은 다윗과 같아 보여요. 크지 않죠. 보통 다윗과 골리앗 얘기하면은 볼륨과 사이즈를 얘기하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참 다윗에 가까운, 다윗에 어울리는, 심지어 담임 목사가 크지 않아. 키가. 그러니까 어울리죠. 어울리는. 작지만 하나님께서 이 작은 교회를, 어쩌면은 제주도의 4.3은 골리앗처럼 커요. 오늘 여기에 모인 영혼들과 그 사건 때 돌아가신 영혼들, 그 아픈 역사를 통해서 죽은 사람들의 영혼을 모아본다면 다윗과 골리앗의 사이즈겠죠. 오늘 4.3을 통해서 원수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 시간들을 카운트해 본다면
오늘 예배를 처음 시작한 우리는 정말 다윗과 같이 처음 전쟁에 참여하는 4.3을 처음 제가 영적 전쟁을 선포하면서 시작하는데 정말 다윗처럼 첫 전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줄 믿습니다. 전쟁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바로 연결해서 4.3 연성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건 큰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이게 4.3 프로젝트가 작년 평창 DT 때 처음 계시받은 것인데, 박우정 목사님이 갑자기 날 부르셔가지고 내년에 DT를 자기가 안 할 거라면서 제주도에서 네가 가져가라고. DT 하려면 3억이 드는데 3억 주실 것도 아니면서 제주도에서 DT 해봐. 그래서 네, 뭐 노력해 보겠습니다. 근데 딱 지나가면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4.3 같은 날 한번 해봐. 4.3 같은 날 영적으로 흑암이 딱 깔렸을 때 기도와 예배로 돌파를 해봐라. 근데 굉장히 제게 비전을 봤어요 그날. 그래서 제가 그날 그 메시지를 받고 우리 사역자들과 우리 사랑 목사님한테 나누면서 뭔가 하나님이 이거에 대한 사인을 주시는 것 같다. 우리 한번 4.3을 놓고 24시간 예배를 한번 세팅해보자. 다윗의 장막까지 아니더라도 한번 세팅해보자.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준비한 프로젝트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비벌의 첫 주간에 이 전쟁을 선포하게 됐고 우리에게 이달의 첫 전쟁인 거예요. 여러분 이 첫 전쟁 이기면 뒤에 전쟁을 쉽게 이깁니다. 오늘 우리의 전쟁의 승리는 24시간 그냥 무난하게 돌아가면 돼요. 누구 하나라도 지키고 있으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막 잠 좀 줄이고 좀 덜 먹고 예배 드리고 우리 오늘 뭐 보니까 이번 그 24시간은 나이트워치가 메인이던데 낮에 아무도 안 올 생각인가 봐요. 낮에 오셔야 됩니다. 낮에 그 손님 예배자들이 계속 게스트 예배자들이 있는데 그 손님들 왔는데 아무도 없으면 너무 좀 그렇잖아요. 좀 분위기 좀 그렇더라고. 근데 아무튼 우리가 이번에 나이트워치에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나이트워치 빡치게 하고 와서 졸더라도 좀 앉아 계시고 보니까 11시부터 한 오후 2시까지는 외부 손님 타임이에요. 그래서 YM 예배자들도 오고 우리 또 오랜만에 박용수 목사님 파더스하우스에서도 와서 예배하고 하는데 함께 예배하면서 좀 힘도 실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뭐 나이트워치도 하세요. 24시간 뭐 잠 안 잔다고 힘들겠죠. 24시간 안 한다고 뭐 힘들겠죠. 뭐 갑자기 여러분 우리 그런 건 기대하지 맙시다. 막 나이트워치 했는데 막 초자연적인 힘이 부어져가지고 24시간 눈을 뜨고 있었는데도 아무렇지 않았다 막 이런 느낌의 그보다는 그냥 값을 지불하는 거야. 피곤함을 지불하고 시간을 지불하고 그 또 뭐 일할 분들은 일을 또 멈추면서 또 월급을 지불하고 할렐루야 일당을 지불하고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뭔가를 지불해 보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을 가지자는 거고 그런 희생과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이 4.3의 그동안 이 역사 가운데 이 4.3이 그 1948년도 그렇죠? 1948년도에 4.3이 있었잖아요. 아닌가요? 맞잖아요. 그렇죠? 맞나요? 제주도민 1948년도. 근데 여러분 1948년도 또 우리 하울람 교회랑 되게 유서 깊은 날 아닙니까? 이스라엘 건국일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그 해에는 하나님의 일과 원수의 일들이 동시에 뭔가 일어났어.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보십시다. 우리가 제주도에 살면서 뭔가 이 땅의 이 시간에 대한 영적인 유업을 받아야 돼요. 이거를 이 시간을 합법적으로 원수에게 줘서는 안 돼요. 4.3은 그런 날이야. 어두운 날이야. 우울한 날이야. 슬픈 날이야. 아니요. 이날은 주가 지으신 할렐루야 기뻐하는 날이 되어야 돼요. 기쁜 날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왜 기뻐야 되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진짜 이 땅에 가득 덮고 있는 어둠과 우울함과 슬픔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의 기쁨이 부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는 거고 주님의 임재가 내려오는 거예요. 오늘 원수가 끌고 왔던 그 모든 합법적인 저주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까 기도 인도하는데 기도하면서 단에 올라와서 예배하는데 제주도의 큰 구렁이가 이게 약간 구렁이 같은 느낌이 아니라 어떤 거냐면 이게 서구권에는 이게 좀 유명한 영인데 파이톤의 영이라는 게 있어요. 파이톤의 영. 아마
은사자들 설교 많이 들어본 분들은 많이 익숙할 텐데, 그게 비단뱀, 뭐 구렁이, 뭐 왕구렁이 영, 뭐 이런 건데, 큰 그런 구렁이가 제주도를 돌돌돌돌돌 말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옴짝달싹 못하게 뭔가 컨트롤하면서, 그러니까 옥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보이지가 않는데, 4.3의 이 뭐라 그럴까, 합법적인 우울감, 합법적인 분노, 그렇죠? 합법적인 분열, 합법적인 분리, 그리고 합법적인 주술과 무당의 영, 이것들을 먹어서 이날에 정말 그 쪼매냈던 지렁이 같은 뱀이 그 엄청난 구렁이가 돼서 제주도를 그냥 흑암으로 딱 덮어버리고 자기 뜻으로 딱 묶어버리는, 그래서 막 질식하는 듯한 느낌, 예. 그런 느낌으로 이 땅을 매는 날이 이날인데, 우리가 24시간 예배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무슨 때 그 뱀의 허리가 딱 쪼개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쪼개지면요, 이게 양쪽으로 풀려나는 거예요. 예. 하나로 묶어있던 것이 쪼개지면서 둘로 풀려나는 역사. 오늘 여러분이 우리의 예배와 기도로 이 땅을 건져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예언적이고 지역적인 접근이 굉장히 이 시대에 필요해요. 예.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역을 섬기고 영적 패권을 쥐는 이런 싸움에 대한 가치를 사실 그동안 좀 잘 못 느끼다가, 제주시 성전 개척을 놓고 우리가 이제 준비했을 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죠.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에요. 근데 기도하라고 했을 때 기도의 볼륨이 차야 된다, 기도의 분량이 차야 된다,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그게 뭐냐면 기도로 너희가 이 땅에 대한 전쟁을 해야 된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주시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된다는 것이고, 그냥 교회도 아니고 심지어 기도의 집, 그리고 예언적인 교회, 하나님의 사도적인 일들을 행하는 교회, 그리고 반드시 부흥할 교회. 할렐루야. 예, 생존과 싸우지 않고 어떻게 부흥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교회. 그런 교회들이 일어날 것을 본다면은 원수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것에 대한 충분한 전쟁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충분한 전쟁, 지역에 대한. 예. 근데 우리는 그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제주시 성전을 위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했지만, 이제는 제가 어떤 걸 보냐면은 이 교회를 개척을 맡고 있는 거대한 어떤 영적 흐름이 보여요. 예, 어떤 교회의 자리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치 않는 그 강팍함과 바로 같은 마음이죠. 예. 그리고 이 땅에 특별히 기도하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강팍함. 예.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 교회를 세우는데 재정을 빌려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 강팍함. 예. 예. 그래서 여러분, 열대지향 같은 게 휘몰아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에 집집마다 들려서 금은 폐물을 요구하잖아요. 그게 사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것에 대한 임금을 가져가는 것인데, 그때 애굽 사람들이 그동안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돈을 한 푼도 안 주다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돈 한 푼도 안 주다가, 그날에는 온갖 것들을 다 거덜내들면서 내줘요. 빨리 나가라고, 빨리 가져가라고. 예.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비전이 여기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은행들이 서로 달려와가지고 제발 교회 세우기 위해서 교회 좀 돈 좀 빌려가면 안 되겠습니까? 하울람이 돈 좀 제발 좀 빌려가면 안 되겠습니까? 예. 이전만 내도 좋사오니 좀 빌려가 주십시오, 막 그러면서. 예.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근데 여러분 잘 보면 그 하나님의 강력한 전환과 역사들은 대부분 영적 전쟁과 씨름을 통과할 때 영적 전쟁의 전리품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어쩌면 우리가 이 4.3 연속 예배를 지역적 특색 때문에 우리가 시작하기도 하지만, 이게 앞으로 제주시에 세워질 교회에 대한 아주 중요한 영적 패권을 가져오는, 이게 흐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재작년에 예배당 구하러 돌아다녔을 때 엄청난 실패감과 좌절감이 있었어요. 아무도 교회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좌절감. 그리고 올해는 은행 문들을 두드리면서 아무도 내게 돈을 빌려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 거절감. 예. 실패감과 거절감, 매해마다 막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내가 갚겠다는데, 내가 주겠다는데, 갚을 수 있다는데 왜 안 믿어주는지. 예. 그런 거절감과 실패감과 패배감을 맛봤습니다. 예.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이 기분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지 능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재정이 좀 부족할 뿐이지 예수가 없는 게 아니에요. 권능이 없는 게 아닙니다.
물질이 조금 부족할 뿐이지.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패권을 좀 돌려야겠다. 근데 이 패권을 그냥 단순히 우리 안에서 일으키는 것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이 땅과 전쟁을 통해서 이 땅이 지금 교회를 압박하고, 교회를 또 이 제주 땅에는 교회를 또 성장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그 압박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제주도가 그런 말 있잖아요. 목회자들의 불모지다 막 이러면서 무덤이다, 이런 말들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말들도 목사들 입에서 좀 들어가야 돼. 그런 목사님들 만나면 꼭 그런 말 하거든요. 내가 또 이번에 제주시에 개척한다 그러니까, 아니 목회자의 무덤과 같은 이곳에 교회 2개가 웬 말이냐, 하나만 제대로 해라. 그래서 열받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저렇게 믿음 없는 말을 해도 돼? 그냥 입을 그냥 원래 찢어져 있구나 그러면서 입이 찢어져 있구나, 원래 입은 찢어져 있는 것이었어. 그래서 약간 승질이 좀 났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러 가십니다. 나도 하기 싫은 건 아니고 이제 하고 싶어요. 예. 붙들고 한 2년 기도해 보니까 하고 싶어집니다. 예. 자꾸 꿈을 꾸니까 자꾸 눈앞에 보입니다. 조금만 뻗으면 잡힐 것 같아요. 예. 바로 코앞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패권을 가져와야 됩니다. 기류를 바꿔야 됩니다. 교회를 누르는 것에서 우리가 이 땅을 눌러야 됩니다. 예. 기도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땅의 교회들을 흔들어야 됩니다. 서귀포 이마에 흔들었습니다. 제주시 가서 흔드시다. 양 사이드에서 흔들면 더 빨리 흔들립니다. 예, 트윈 엔진으로 돌려가지고 뭐 여기서 막 기도하면 그동안 귀신들이 제주시 가서 숨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도 돌리고 제주시도 돌리고 하면 핑퐁 게임처럼 그냥 탁구하듯이 그냥. 예. 할렐루야. 따라서 마귀는 우리가 갖고 노는 탁구공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라켓을 쥐고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 때리라고 해요. 강 스파이크. 오늘 정말 이 땅에서 원수가 털을 잡고 있는 일이 없어야 돼요. 기도함으로 떠나가면서 여기서 또 기도하면 일로 또 나오고, 여기서 기도하면 일로 또 나오고, 이게 핑퐁이에요. 이 핑퐁 이걸 하란 말이에요. 이걸 서귀포에서 기도해 간다 그래가지고 제주시로 넘어갔는데 제주시에서 또 막 세트에서 기도하고.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짐 싸서 도망다닐 게 아니라 교회가 이 땅을 털을 잡고, 할렐루야, 기도의 재단을 세워가지고 원수들이 돌아다니게 만들어야 돼요. 원수들이. 그 원수들의 견고한 진이 무너져요. 제가 보니까 4.3은 제가 오늘 좀 책 2권 보면서 연구를 좀 해봤는데 4.3이 이 땅에 있는 가장 강력한 견고한 진이에요. 제가 보니까 이 견고한 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견고한 진이라는 게 뭐냐면 원수가 만들어 놓은 요새예요. 원수가 만들어 놓은 자기 본부예요. 그러니까 여기만 딱 들어가면 원수가 힘을 얻어. 요것만 딱 프레임을 얻으면 원수가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게 견고한 진이에요. 이게 각 사람 안에도 견고한 진들이 있는데, 뭐 상처나 수치심이나 거절감이나 여러 가지 뭐 아픔들로 인해서 우리 안에, 또는 이제 미성숙한 마음이나 판단,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견고한 진으로 작용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예수 멀쩡한데 그게 딱 클릭이 되면 비정상적으로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들 뭐 용의 영린처럼 건드리면 안 되는 그런 부위들이 있잖아요. 예, 건드리면 안 되는. 그런데 사실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건드리면 딱 발작 버튼이 일어나는 그 버튼이요, 원수의 진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는 누가 나의 어디를 건드리지 간에 예수의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예.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이제 개인의 견고한 진을 허물었을 때에. 예. 그 어떤 두려움도, 그 어떤 수치심과 거절감도 여러분을 다스리게 해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 여러분, 이 비슷한 게 지역으로 가면요, 지역에 견고한 진이 있어요. 이 지역 사람들은 이거 얘기만 하면 발작 버튼이 일어나. 절대 건들면 안 돼. 이 지역에서 목회하려면 이건 절대 건들면 안 돼. 이런 게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 사랑하는 친구 목사님, 우리 박정희 목사님, 나의 영원한 형제요. 이제 호남권에서 목회하잖아요. 거기는 절대 건들면 안 되는 게 5.18,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승만 역사 재평가 이런 거 하면 큰일 나. 예, 거기는 이제 실제로 그러니까 거기는 5.18이 뭐냐면은 그거예요. 견고한 진이에요. 그 지역에 있는 목사들도 5.18을 못 건드려. 근데 여러분, 비슷합니다. 제주도도. 예, 제주도에 있는 목사들이 4.3 함부로 건드리면 큰일 나. 4.3 때 뭐 교회 안에 보면은 4.3 때 뭐 조상 중에 억울하게 죽은 사람 막 있고,
또 막 그러면서 그 세뇌교육 받아가지고 공산주의 세뇌교육 받아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다 학살한 사건 이렇게 뭐 프레임 씌워놓은 사람들은 막 이 올바른 역사적인 이해도 없고 막 문제가 많잖아요. 예. 또 그런 걸 학교에서 합법적으로 가르쳐요, 제주도는. 예.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4.3의 발적 버튼 누르독딱 만들고, 이승만 이름의 발적 버튼 만들게 만들고, 기독교 발적 버튼 막 이렇게 다 해놓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들이 다 뭐냐면 경고한진이에요. 경고한진. 지금 제주도 안에 이 4.3이라고 하는 이 경고한진 안에서 원수가 해먹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잘 봐야 돼요. 이 지역적 패권 안에서 원수가 이 지역을 물고 있으면 아마 이 땅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하나님의 회복이 부러지지 않게 있잖아요. 이게 일어나야 됩니다. 네. 오늘 돌파가 일어났으면 좋겠고, 오늘 하울람의 기도와 이 예배를 통해서 원수가 해왔던 그 모든 주권들과 장난질들이 내려놔지고 원수의 권위가 다시 하나님께로 주권이 이동되기를, 이 땅의 모든 영역의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모든 영역의 주권 회복. 그런데 특별히 4.3의 주권이 예수께로. 할렐루야. 오늘 그것이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제주시에 기도의 집 세우는 거, 교회 세우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계속 우리가. 근데 멈추면 안 돼요. 근데 오늘 이 예배로 기점으로 하나님이 굉장히 강력한 영적인 주도권, 네, 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다면 우리에게 강력한 힘을 쓸 수 있는 그 시간이 될 것을 예수 여러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4.3 시즌에 경고한 지혜를 허물고 어둠의 영들의 활동을 좀 막아서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풀어지게 하는 것, 이 제주 땅에서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하고 좋은 영적인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24시간 예배를 정말 믿음으로 잘 참여해 주셔가지고 한번 잘 승리함으로 이끌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4.3 이제 미리 정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이번 주에 사실 엄청나게 중요한 결정이 하나 일어났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4월 4일로 잡혔어요. 이게 딱 봐도 우리 교회가 얼마나 영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거 아시겠죠? 이 나라의 전망이 지금 4.3 예배에 지금, 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이제 111일째 진행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것에 교회가 막 극우 세력처럼 비춰지고, 또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저한테 와서 또 누가 묻더라고요. 목사님은 윤석열 지지자입니까? 그러길래 나를 잘 모르는구나. 내가 어딜 봐서 사람을 지지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전 윤석열 대통령에서 탄핵 시작부터 기도했어요. 제가 그랬죠, 대통령에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목사님 윤석열 구하기 해야 됩니까? 아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지금 이 나라가 많은 기독교인들이 깨어나면서, 이 시즌에 깨어나면서 이 나라의 이 공산화, 그 다음에 중국이 이 나라에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교회는 돈 안 주는데 중국 사람들한테 100% 빌려준다잖아요. 그거 아세요? 중국 사람들이 건물 살 때 대출이 100% 나온대요. 교회는 얼마 주냐? 통과해도 50%밖에 안 준대요. 세금은 내가 얼마나 많이 내는데, 제가 작년에 세금만 해도 지금 엄청 냈어요. 우리 와이프는 때마다 과태료 내면서 세금 내고 있고, 나라의 복지 정책에 관여하고 있는데, 우리 사역자들도 가끔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럼 사람들, 나라를 위해서 내라. 여러분도 그렇죠? 예. 이렇게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데, 아니 교회 세우겠다는데, 교회 세워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는데, 아니 중국 사람들 그 땅 애가 건물 사봤자 노래방밖에 더 합니까? 거기서? 예. 아주 과간이에요, 과간.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떻게 깨어나기 시작했냐? 지금 이 탄핵 정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봐야 되냐면,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법치국가로서의 가치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 전략으로 보는 거지. 뭐 윤석열이 되고 안 되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예. 뭐 다른 대통령이 뭐 된다고 해서 망하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민족의식이 깨어나야 되고, 이 시대를 보는 눈이 깨어나야 되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에 대통령이 탄핵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게 훨씬 더 하나님 나라 일에 유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가 뭐 보수 정치가 좋아요 이게 아니에요. 예.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유. 오늘 예수님 오실 때까지 물론 원수의 일들은 일어날 거예요. 세계 정부의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가 그것 일어나야만 해요. 그걸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함으로 오늘 우리의 시즌, 우리 자녀들의 시즌 가운데 우리가 더 험난한 전쟁을 할 것인가? 아니면 계획된 전쟁을 할 것인가? 여러분 선지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열방의 원수된 국가를 책망하실 때에 이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 하냐면은 나는 조금 분노했는데 너는 열심으로 분노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오늘 이 땅을 심판하실 때에 인간의 불순종과 또 어떤 여러 가지 죄로 인해서 심판적인 재앙을 일부러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고난 같은 거죠. 예, 고난. 근데 그 고난을 원수들이 어떤 합법적인 권한과 영적 대결 능력 안에서 뭔가 더 얻은 거야. 기회를 더 얻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야 가서 한 대만 때려. 내 새끼 한 대만 때려. 그랬는데 죽도록 때린 거야. 죽도록.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건져놓고 보니까 이제 내가 바른 건 이게 그래서 데리고 와가지고 책망하는 거예요. 나는 조금 때리라 그랬는데 왜 니는 많이 때리냐. 그래서 두드려 팬단 말이에요. 예. 근데 여러분 이 선지서의 말씀에서 우리가 뭘 읽어야 되냐면 마지막 때를 진짜 극심하게 지나갈 건가 아니면 정상적으로 지나갈 건가. 예. 환란이 오고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신학을 위협하는 미혹과 여러 가지 원수의 억압이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래야 성경이 또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갈 거냐 아니면 교회가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깨어있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잠깐 받을 고난을 겁나 받을 것인가.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 혼내볼 때 보면 알아요. 계획이 있잖아요. 우리는 다 어느 정도 혼낼 것인가. 근데 애가 부모 앞에서 싸가지 없게 행동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갑자기 열받죠. 혼내다가 요만큼 혼내서 차분하게 혼내고 있었는데 태도가 영 별로야. 그러면 갑자기 열폭을 해요. 그러면은 분명히 회초리로 맞을 걸 몽둥이로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몽둥이 때려놓고 부모가 뭐라 합니까? 내 원래 계획은 이게 아니었어. 근데 중요한 건 그 부모의 연약함이나 여러 가지 환경의 연약함이 아니라 오늘 그 회초리를 맞는 대상자의 태도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환란을 지나갈 겁니다. 환란을 피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환란을 이길 것인가 생각하세요. 어떻게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능력을 갖고 이 환란을 승리함으로 뚫어갈 것인가를 봐야 됩니다. 피할 생각하면 안 돼요. 이번 주 메시지와 같죠? 6월절을 마주할 때까지 어둠을 피하고 어둠을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6월절의 어둠을 지나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원리로 지나가면 어둠 밤이 지나가지만 뭘 지나간다? 심판은 넘어갈 것이다. 그런데 그걸 넘어가기 위한 요령이 뭐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뭐예요? 깨어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거, 보혈로 무장되는 거. 오늘 이 밤에 그 밤에 여러분 다 뒤집어져 잤겠습니까? 그 예언이 떨어졌는데 나이도치 했을 거예요. 그 밤에. 할렐루야. 밤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방문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피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넘어가는 거지.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지혜가 필요해요. 저는 이 시대에 지금 이 탄핵 정국에서 하나님이 원수의 일들을 자꾸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가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랑 대화하면서 참 많은 걸 깨달아서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 시즌은 이 나라 이 문제를 가지고 뭘 준비하고 있냐면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민주화 운동을 지나가고 그 대학 다닐 때 데모했던 분들 97학번까지가 딱 그 세대예요. 97 밑으로는 데모라는 걸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97학번 이전까지 세대들은 이 민주화 운동의 잔재가 프레임이 그런 교육을 받아놨어요. 이미 이게 안 벗겨져 잘. 근데 지금 벗겨져 있다면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비늘이 벗겨진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 제 위에 아비 97학번 윗세대들이 다 그 프레임에 걸려 있으니까 다들 이게 어느 정도 그게 들어와 있어요, 프레임이. 그러니까 안 바뀌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제대로 보수 신앙과 보수적 가치와 하나님 말씀 진리 중심의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르쳤으면 그나마 교회는 좀 나았을 텐데, 이거 뭐 신학교도 좌파 신학으로 그 시절이 지나가면서 신학도 민중신앙, 해방신학, 뭐 그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 신학, 그런 신학이 이 하나님 중심의 진리를 오염시키면서, 그러니까 97학번 이상들이 그리고 심지어 뭐 제 시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다 신학도 오염이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빨리 저처럼 정신 차리고 목회하면서 신학이 쓸데기 없더라 이거 깨닫고 성경 봐야 돼 가지고 27살 때부터 성경 미친 듯이 보면은 그나마 좀 빨리 깨어나는데, 아니 지금 제 시대만 목회자들만 하더라도 웬만큼 좋은 스승 안 만나면 이게 영으로 안 깨어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그 신학을 붙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신학적 패러다임은 다 결국에 뭘로 연결되냐면은 포스트 모더니즘, 다원주의, 그 다음에 뭐 자연주의 뭐 이런 걸 다 연결돼요. 해방신학, 민중신학. 예.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원리도 다 꺾어버리고 다 이상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시대에 뭘 준비하냐면, 지금 그 민주화 운동을 경험하지 않은 10대, 20대, 지금 여러분 대학생들이 깨어나고 있어요. 각 대학의 대학생들이 나라가 이렇게 돼도 되나? 민주주의가 이렇게 흔들려도 되나? 이러면서 정말 그들이 이제 10년 후, 20년 후 이 땅에 대한 어떤 주권을 잡았을 때 그때에 가져올 영향력이 바뀌고 있는 거야. 예. 지금 뭐 파란 친구들 지지하는 분들 다 4050이거든요. 예. 아니면 30 중반 시대. 예. 근데 지금 10, 20, 30 초중반이 깨어나고 있어요. 그럼 이 나라가 그 세대가 힘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뭔가 하실 일들이 있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대한민국도 이제 뭘 봐야 되냐? 제가 봤을 때 한 15년 앞으로 이 나라가 15년, 그러니까 앞으로 대통령이 한 3, 4명 더 바뀌었을 때에 그때에 어쩌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정말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그 제사장 국가로서의 어떤 기름 부음을 허락하실지도 몰라요. 저는 그게 보이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생각과 관점이 보수적으로 바뀌면 복음이 들어가기가 쉬워집니다. 이 시대에 지금 복음이 안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왜 지금 40들, 30들, 3040들이 예수를 잘 안 믿냐면은 그 프레임 때문에 그래요. 예. 그 진보적 프레임, 다원주의적 프레임. 근데 그게 깨져야 되는데 목사들조차 뭐 그걸 갖고 있으니까. 예. 오늘 여러분 신앙의 진리의 중심이 회복되어지고, 할렐루야. 또 이렇게 치열하게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영적 전쟁하고 사단의 허리를 끌어내고 그런 전리품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뭐 이승만 재평가부터 시작해서 4.3에 대한 역사에 대한 이 나라 근현대사를 제대로 공부한 우리 예시박교 학생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 얘네가 여러분 대학 가면요 암만 위에서 그 민주화 운동으로 교수가 떠들어도 그건 아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미 프레임이 짜져 있는데 뭐 이승만은 누굽니까? 우리나라의 국부, 그죠? 성경으로 이 나라를 세운 위대한 분, 이 나라의 헌법적 가치가 성경적 가치로 만들 수 있도록 만든 대단한 분. 그러니까 누가 그걸 흔들겠냐고. 누가 독재자라고 보면 아니지 그렇겠지. 그때 가서 싸워도 돼. 할렐루야. 근데 지금은 덤비지 마. 지금은 순종을 배워야 될 때예요. 일단 우리 손 떠나면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4.3 이 연속 예배를 끝나고 4월 4일 날 그 심판이 선고되는 거에 대해서 영적으로 참 매우 의미가 있다. 뭐 탄핵이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사실 그거 상관없이, 결과와 상관없이 적어도 하나님의 교회가 적어도 우리가 지금 100명 교회인데 100명 교회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24시간을 지키고 파수하고 기도했다면, 아니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 보세요. 10명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 나라의 운명을 도시의 운명을 바꿔주는데 100명이 기도하면 나라가 안 뒤집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잘 보세요. 이게 지금 4.3 이게 물려서 우리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전국이 지금 갑자기 4.3에 기도하고 있어요. 왜? 4월 4일 선거 때문에. 4.3 그 제주도 4.3 사건 때문이 아니라 우리나라 제주 4.3 사건 때문에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이 판을 키우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게 보여야 되죠. 하나님 이 판을 키우셨다니까. 까딱 잘못하면 4.3에 우리만 독박 쓰고 예배할 뻔했는데 지금 4월 4일 선거 때문에 적어도 우파 보수 교회들은 다 깨어서 기도할 거예요. 지금 교회들마다 밤새면서 기도하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만 제가 원하는 거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재판의 결과를 놓고 기도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막으면 당연히 좋죠. 예. 탄핵 통과되는 것보다 막는 게 500번 더 유리합니다.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괜찮아요. 거기에 또 너무 실패감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예. 문재인이 대통령 됐을 때에 제 주변의 보수 목사님들이요, 나라 잃은 표정으로 이민 준비를 하는 분도 있었어요. 예. 나는 이민 갈란다. 막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나라 적어도 우리가 10명 이상, 우리 교회 때문에 10명 이상 기도하고 있는 나라인데 의인 10명이 넘게 있는 교회인데, 나라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물론 원수가 장난질은 좀 치겠죠. 근데 하나님이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다. 그걸 봐야지. 왜 내가 원하는 대통령이 안 됐다고 뭐 거절감과 수치심과 불안감과 두려움과 오만 부정적인 감정으로, 이게 성도가 가지지 말아야 될 감정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저는 4월 4일 선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기각되면 500번 유리하고 좋습니다. 근데 혹여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조금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셔서 인용한다 할지라도 깨어 기도하면, 아까 제가 그랬죠? 하나님 뜻대로 맞으면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뭐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가면 돼요. 왜? 하나님 보호하실 거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을. 근데 거기서 그 거절감과 그 실패감, 내가 탄핵 반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탄핵이 돼버렸어, 실패감, 기도했는데 안 돼서 뭐 기도에 대한 신뢰가 잃어버리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그분의 생각은 달라요. 그분의 뜻을 더 신뢰합시다. 그리고 그냥 우리는 계속 주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민족이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제사장 국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동방의 예루살렘과 원래 예루살렘이 하나 돼서, 나 이 나라 여러분 별명도 너무 멋있잖아요. 동방의 예루살렘. 전 세계에 기독교가 뿌려진 나라에서 이런 별명 있는 나라가 없어요. 예루살렘이 뭡니까?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센터, 하나님의 눈동자가 있는 곳. 근데 지금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방문했던 선교사들이 그걸 본 거잖아요. 이 땅에 뭔가 있다. 이 땅에 뭔가 있다. 그러면서 막 그 선교사가 뭐 조선을 한자어로 풀었더니 거기에 막 하나 복음이 다 있더래요. 십자가 복음이 다 있더래. 막 하면서 뭐 그 나중에 그 영상 사람한테 보내준 영상 좀 찾아가지고 교회 밴드에 좀 올려주세요. 되게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 나라는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구나. 100년 전에 선교사들이 그걸 봤대요. 예. 근데 솔직히 그런 가치는 다 언제 다 잊어버리고 그냥 먹고 사는 데만 정신 팔려가지고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품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가치의 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피켓을 왜 하울라면 피켓을 안 듭니까? 듭니다. 가끔 중요할 때. 우리도 피켓 들어요. 거룩한 방파제 다른 게 다 안 나오더만 우리 다 나갔어요. 우리도 피켓 드는데 피켓보다는 기도를 더 많이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사람을 어떻게 쓰냐, 하나님이 쓰시던 방식으로 써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하울람을 이 명동역 32번지에 이 쪼매난 이 상가 터에다가 14년 전, 13년 전부터 15년 전에 교회를 세우시고, 사실 전대 목사님이 7년 목회하셨으니까 22년 동안 여기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제주도에 여러분 역사가 22년 정도 된 교회가 또 흔치 않습니다. 예. 우리 되게 유서 깊은 교회 장소에 있는 거예요. 100의 4분의 1의 역사를 가진, 어떻게든 의미를 갖다 붙여보자고. 그러니까 이 터에서 기도를 오래 했고, 또 심지어 기도의 집이란 게 유행하기도 전에
아무도 잘 모를 때에 14년 전에 기도의 집에 계시를 받아서 13년 동안 기도의 집을 했어요. 여기서 14년 동안 여기서 기도의 집을 했어요. 14년 동안 기도의 집 훈련을 받았어요. 우리는 피켓 뜨는 것보다 13년 동안 기도하는 훈련을 더 많이 받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 방식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레위 지파는 전쟁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갑니다. 예. 대신 전쟁이 없을 때 레위 지파는 항상 전쟁을 하고 있어요. 무슨 전쟁? 영적 전쟁을. 예. 그러면 여러분, 전쟁 나갈 때 막 레위 지파 전쟁 안 나간다고 투덜거리서 하면 아무도 없습니다. 예. 왜? 하나님이 쓰시던 방식으로 쓰는 거예요. 뭐, 아우, 너네는 좋겠다. 뭐, 따뜻한 곳에서, 시원한 곳에서 기도만 하고 있어서 해봐라, 기도 1시간, 2시간. 이게 쉽나? 피켓을 다 같이 뜨면 재미라도 있지. 그래서 피켓 뜨고 막 좀 해보니까 뭐 여유 엄청 많더고 막 행사도 막 하고 와서 막 연사들도 막 하고 하니까 2시간 금방 가도 우리 기도 2시간 하다 보면 진짜 죽을 것 같아요. 5분이 1시간 갖고 막 그렇잖아요. 아주 기도하는 걸 우습게 여기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쓰는 방식으로, 그러다가 주님이 감동하면 다 가고 들어보기도 하고 깃발을 흔들기도 하고 행진도 하고 하죠. 우리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쓰는 방식이 뭐다? 기도와 예배. 그럼 적어도 거기에 대해서는 프로페셔널하게, 거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거기에 대해서는 좀 사명감 있게, 내가 하울람 멤버니까 24시간 여기에 1시간이라도 2시간이라도 할 수 있는 시간을 어떻게든 내가 드려야겠구나. 비집고 와서 드려야겠구나. 그랬더니 밑에 막 라면도 끓여준다고 하지. 얼마나 좋습니까? 합법적으로 라면도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아들이 반파 다 하나? 예.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전쟁은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 소리와 영의 전쟁. 소리와 영으로 전쟁해도, 아니, 성경은 소리와 영의 전쟁을 실제화시키고 있어요. 여호수아 6장 20절, 이에 백성은, 다 같이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수아 전쟁에서, 여호수아 세대 때 첫 번째 전쟁이 여리고 전쟁이에요. 첫 전쟁. 예.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처음 마주한 원수의 견고한 진. 여기 여리고가 뭐냐면 원수의 견고한 진이에요. 원수가 자리 잡고 있었던. 근데 그거를 어떻게 이깁니까? 예. 다른 데서는요 전쟁해요. 근데 여리고는 굉장히 상징적으로 뭘로 이기냐? 소리로 그걸 이겨요. 할렐루야. 다시 나의 소리가 영적인 무기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입을 왜 만드셨겠습니까? 말하는 존재를 우리 왜 만드셨겠습니까? 기도시키려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눈을 주셨겠습니까? 말씀 읽으라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귀를 주셨습니까? 말씀 들으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멀쩡한 두 다리를 주셨겠습니까? 복음 전하러 다니라고. 동의하시면은 아멘 하셨군요. 감사합니다. 오늘 한번 입의 쓰임새를 제대로 쓰자. 예, 물론 먹기도 해야겠지만 하루 3번 먹기 위해서 존재하는 입은 아니에요. 여러분은 먹는 것보다 말을 더 많이 하거든요. 말하는 시간이 더 많잖아요. 저 오늘도 설교도 나 분명히 30분 안에 끝낸다 그랬는데 벌써 1시간 하고 있어요. 예. 엄청난, 원래 내가 원페이지 설교 들고 왔는데 끝까지 가봅시다. 뭐 어떻게 한번, 소리의 전쟁이니까 메시지도 소리로 내가 그냥 전쟁하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니까 하나님은 실제로 소리를 전쟁의 도구로 쓰셨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에게 또 믿음의 도기가 일어나기를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전쟁은요 육체적인 전쟁의 핵심이 아니라 또 영의 전쟁의 핵심이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게 자꾸 육체적인 전쟁과 행동들에 대한, 육체적인 행동에 대한 힘과 무게를 많이 실는데,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인 게 먼저 가동이 되고 영적인 세계에서 뭔가 일이 일어나야 그 다음에 행동과 그 어떤 육체적인 것에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물론 이게 약간 상호작용이 좀 있어요.
상호작용이.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영적인 영역에 대한 것들을 먼저 요구하세요.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그 다음에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고, 말하기를 원하시고, 꿈을 꾸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생각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이게 다 영적 차원이란 말이에요. 영적 차원. 근데 영적인 차원의 정렬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난다? 삶의 정렬이 일어나고, 순종의 능력이 일어나고, 육체의 열매가 맺기 시작한다. 그래서 열매 맺는 신앙은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맺는 신앙이 아니라 열심히 영적인 세계를 움직여서 맺는 거예요. 움직여서. 오늘 농사를 지을 때도 보면은 농부들의 수고보다 보이지 않는 햇빛과 땅에 있는 양분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비가 더 많은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아무리 농사를 농부들이 지금은 이렇게 수도꼭지를 물 뿌리고 하면 되지만은 옛날에는 원초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성경이 쓰여졌던 시대 원초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비를 주지 않으면은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농부의 수고함이 열매 맺는데 크게 영향을 못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으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이나 하나님의 일들이 벌어질 때 보면 하나님이 뭔가 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노력이 허사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노력을 하지 말냐,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줘요. 목사님 기도만 하라니까. 기도만 하라니까 먼저. 그러면 그 다음 스텝이 보여요.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무엇을 먹고 마셔야 될지가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그리는 그림대로만 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뭔가를 만들어놨는데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신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게 하려면 집을 일단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설계도를 받는 게 중요해요.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해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더 중요해요. 그게 선행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집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열심으로 하나님이 내가 너의 초소를 짓기로 한다, 아싸 초소, 그래서 막 아무 집이나 지어놓고 오십시오, 안 온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뭔가를 행할 때에 자꾸 받아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순종하고, 순종하고 열매 맺고, 순종하고 승리하고, 그 삶의 패턴이 여러분 가운데 훈련되어지고 배워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쟁은 영과 소리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가 육체로 뭘 해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실 거다. 오늘 그게 배워지는 24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4.3을 제가 잘 살펴보니까 마귀가 가지고 있는 이 견고한 진이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이 땅에 이 4.3이 되면 합법적으로 뭐가 임하냐, 우울이 임하고 어둠이 임하고, 일단 분위기가 되게 칙칙해져요. 그 다음에 분열이 있고, 분열의 영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심지어 분노가 있고, 그리고 이 모든 걸 뭉뚱그려가지고 가장 강한 자, 오늘 4.3의 견고한 진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가장 강한 자가 뭔 것 같아요? 죽음의 영. 죽음의 영. 실질적으로 이 땅에 전날에 많은 피가 흘렀어요. 그리고 죽음의 영이 합법적인 저주의 권리를 가지기 쉬운 날이에요. 이런 이제 토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걸 또 토대로 원수가 이 지역 사회, 여러분 이게 좀 중요해요. 지역 사회. 이제는 하울람이 지역 사회의 판도를 기도로 흔들어야 돼요. 제가 이제 이 땅에서 이제 국제 기도의 집이기 때문에 열방을 놓고 많이 기도했는데, 저 제주시 기도의 집은요 좀 지역 기도에 좀 치중을 해볼까 해요. 제주도를 변화시키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10여 년 전부터 각 지역마다 성시화 운동본부라는 게 세워졌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들어보셨죠? 도시를 거룩하게 만들자. 그거 열매 맺었다고 소문을 별로 못 들어봤어요. 만든 건 많이 봤는데. 제주도도 있어요. 제주 성시화 운동하는 그 수복원 목사님들이에요. 다 박명일 목사님, 그다음에 김학수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성시화 운동본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대로 성시화가 됐다라는 보고를 받아본 적은 별로 없어요. 왜? 성시화는 운동하고 집회 한 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시화를 진짜 제대로 하려면 기도의 집을 해야 돼요. 영적 패권을 가져가야 돼요. 지역의 견고한 진리가 싸울 줄 알아야 돼요. 기도로 들불을 축제 불 꺼버리고, 기도로 무슨 국 깨버리고, 기도로
이 지역 사회와 어둠의 영이 결탁되어 있는 행사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여러분 그 견고한 진이 있는 도시와 나라들 가운데 있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이 행사, 이거 행사지. 그리고 심지어 이 행사가 뭐와 맞물리냐면 전통. 여러분 무당들 중에서 인간 문화재가 있는 거 아세요? 왜? 그 굿은 걔밖에 못한대. 근데 그 굿이 조선시대부터 내려오고 신라시대 때부터 내려와.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주술인데, 주술을 전수하는 건데 그거를 옛날부터 했다고. 그거를 전통이래. 문화유산이라는 거예요. 인간 문화재를 지정해요. 나라에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냈던 세금으로 돈을 줘. 내가 여기서 22년 내가 15년을 목회했는데 나한테 한 푼도 안 빌려주면서 내가 달라고 해서 빌려달라 그랬지. 나 달라고 한 적 없어요. 빌려달라 그랬지. 이자 주겠다고. 근데 거기는 오랫동안 귀신들이랑 짝짝꿍이 먹었다고? 근데 여러분 실제로 보면 이게 방송 탈 때도 있는 거 아세요? 네, 방송에도 나와요. 인간 문화재 하면서 에헤이 이러면서 막 그 구슬하는 걸요. 이 문화재라면서 막 그 방송에 방영해. 그러면 이제 전국에 방송 타고 미디어 타고 귀신들이 전파되는 거예요. 사회 속에 다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되게 심각한 일인 거예요. 근데 이런 것 하나하나가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깨지고 여러분 이런 걸 깰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들이, 크리스찬 정치인들이 이런 이 영적인 개념에 대한 것이 열려야 돼요. 적에 있는 한 그 지역의 원수가 합법적으로 활동할 권리가 생기는 거고, 적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그 지역 가운데 안 풀어져요. 제가 자료를 조사하는 가운데 되게 재밌는 케이스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데, IT라는 나라 아세요? IT가 1990년대에 처음으로 민주주의 선거 방식으로 대통령을 처음 세웠답니다. 1990년대. 그러니까 IT가 이제 원래 식민지 국가였다가 풀려난 거예요. 해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영향을 그때 당시에 많이 받아가지고 미국의 민주주의를 받아들인 거야. 그래서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았는데, 선거를 통해서 뽑았던 대통령이 그 신부였어요. 가톨릭 신부. 가톨릭이어서 좀 찜찜하긴 한데, 아무튼 그래도 뭔가 복음적 가치가, 이렇게 말하기 좀 그렇게 하는데 아무튼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대통령이 이름이 뭐냐면은 장 베르트랑 아리스타이드라는 대통령이 1990년대에 임명이 됐습니다. 이분은 가톨릭 정식 서품을 받은 사제이면서 이제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기도 엄청 많았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막 그 군중들을 향해서 복음의 가치로 하나님 믿어서 이 나라가 잘 돼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이분이 대통령 되자마자 IT가 경제가 굉장히 좋았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IT의 국가의 그 독립을 밀어줬던 해외 단체들이 와서 보는데 막 나라가 막 으쌰으쌰하면서 일어나니까 막 꿈과 소망이 막 일어나는 거야. 막 당신이 대통령 된 이후부터 IT가 정말 하나님이 뭔가 굉장히 좋게 쓰는 나라가 될 것 같다. 그러면서 막 됐는데 1년이 딱 대통령이 된 지 1년 만에 그 IT에 뭐가 유명하냐면은 그 혹시 들어보세요? 부두교라고? 부두교라고 되게 유명한 그 주술사들로 유명한 그 종교가 하나 있잖아요. 그게 IT가 근원이래요. 그래서 IT 부두 주술사들이 대통령을 찾아와가지고 이 부두술사 이거는 이 샤머니즘은 우리나라의 정통이지 않냐, 문화유산이지 않냐, 전통 문화유산이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를 그 정통을 살리자. 그래서 나라 차원에서 부두술사들을 불러가지고 예식을 한번 하자. 그러면 나라가 잘 될 거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가톨릭 신부라서 그랬던 것 같아. 가톨릭이 약간 그 에큐메니컬 운동이잖아요. 평화 이러면 다 좋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부두교도 내 친구 이러면서 복음적 가치로 출발을 할 뻔했는데, 부두교 술사들이 거기서 나라를 대상으로 국비를 받아가지고 주술을 부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1년 만에 나라가 경제를 바닥을 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대통령이 탄핵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망명을 가요. 그러면서 이제 민주주의 국가로서 달려간 탄력을 다 잃어버려요. 그러면서 진짜 가난한, 지금도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 힘든 나라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IT에서 부두술 의식을 했던 중요한 그 키워드가 뭐였냐면 전통문화유산이라는 거예요. 전통문화유산. 여러분, 이게 주술 어둠의 영이 그 나라의 전통과 묶이면요 강력한 경고한증이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주도가 지금 굉장히 그 비슷해요. 제주도가 왜 복음에 불모지고 왜 목사들의 무덤이냐, 지역사회에 있는 그 영들이 다 문화유산과 정통이라는 이름으로, 축제라는 이름으로 다 묶여 있어요. 이거부터 깨야 돼요. 기도하면서 그때마다 깨어서 교회가 기도해야 되는데 목사들이 거기 가서 같이 밥 먹으면서 놀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안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복음이 먼저 들어갔던 일본, 일본이 복음이 훨씬 더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아직까지도 복음화율이 낮아요. 일본이 아직까지도 기독교의 그 선명한 그게 안 들어와요. 여전히 그 나라에 온갖 샤머니즘과 주술들이 진짜 정말 엄청나요, 일본이.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일본도 복음이 먼저 들어갔는데 일본의 복음을 막아선 가장 큰 그 영향력이 뭐냐? 전통 문화라고 하는 유산에 어둠의 영이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유서가 깊은 신사, 그죠? 유서가 깊은 절, 유서가 깊은, 거기도 무당이 있거든요. 유서가 깊은 무당. 그래가지고 나라가 그냥 이 전통과 어둠의 영이 결합을 해가지고 이게 국가적 차원으로 복음을 막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본도 열려면 일본의 기도의 집들이 계속 들어가야 돼요. 사실 근데 일본의 기도의 집들이 공격을 그렇게 강력하게 일어나다가 강력하게 또 공격을 많이 받는데요. 근데 그런 영적인 공격을 한번 이겨내는 기도의 집들이 일어나기를 좀 기도합니다. 안 되면 하울람이 아시안 하이웨이 첫 번째 또 시작 나라가 일본이거든요. 일본을 통해서 아시안 하이웨이가 시작이 돼요. 우리도, 제가 오늘 SN을 통해서 제 비전이 원래 이제 제주도에서 3,000명 목회하는 거가 목표였는데, 그러면 제주도 1등 교회가 되거든요. 3,000명 목회하면. 근데 100명 교회 30개 하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3,000명 모아놓으면요 그 중에 절반은 내가 봤을 땐 그냥 성도들이에요. 그냥 로컬 교회 성도들, 명목상 종교인들. 그리고 이렇게 핏대 있게 메시지를 못 내요. 왜냐하면 그 중에서 지금은 여기서 내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서 한두 사람, 그리고 셀 모임 가면 눌러버리고 막 정신 차리라 그러고 막, 그리고 아멘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으니까 괜찮아. 근데 사람이 많아지면요 3,000명 교회 중에 100명만 모여서 목사님 반대해도 되게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큰 교회가 그림 그려보니까 별로야. 근데 100명 교회를 30개 한다면, 우리 교회가 지금 딱 100명, 103명 모이잖아요. 100명 교회란 말이에요. 재밌죠? 힘 있잖아요. 단합 잘 되고 연합 잘 되고 재정도 괜찮고 능력도 있고 훈련시키기 딱 좋고 사람 이름 다 외울 수 있고. 근데 3,000명 되면요 제가 몇 명 외우겠어요? 생각해보세요. 교회인들의 50%는 외울까요? 1,500명 이름? 근데 지금 100명 교회는 정교인 다 외울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름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 내가 또 여러분을 다 이름으로 불러드릴게. 그러니까 100명 교회 30개 하는 게 훨씬 낫겠다. 근데 30개 하는데 갑자기 제가 궁금해가지고 아시안 하이웨이에 있는 나라가 몇 개니까 32개국이요. 그러면 30개에서 2개만 더 하자. 100명 교회 32개. 그래서 AH 32 개척 프로젝트. 무슨 말이냐? 아시안 하이웨이 아시안 하이웨이에 32 개척, 32개의 교회를 개척하겠다. 개당 100명 성도로. 기준은 여기 사람들 모인 딱 요 능력치만큼 제자 훈련시키고. 그러면 여러분 3,200명 교회예요. 근데 나라마다 이런 거 하나 심어놓으면, 나라마다 우리 같은 하울람 교회 하나씩만 심어놓으면 그 나라 쌈 싸먹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먹을 수 있다니까요. 진짜 영적 패권으로. 아니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10명이 없어서 망했다니까요. 100명인데 나라 하나 이거 찜쪄 먹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러면 진짜 이거는 와, 예수님 오셨을 때에 해볼 만하다, 좀 비벼볼 만하다.
그 주님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아니면은 32개국 아시안 하이웨이를 들썩들썩했던 교회 누구 편을 더 들어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뭐 주님은 다 좋아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100명 교회 32개를 아시안 하이웨이에 걸쳐서 개척하는 게 훨씬 낫다. 그러면 이제 이 교회들마다 가서 목회할 사람들을 좀 빨리 보내주셔가지고 지금부터 훈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이 100명 언더교회 전도사 목사가 6명이고 신학교 수련 받는 사람이 다 해가지고 한 10대 명 돼요. 우리가 지금 목사 후보생들이. 성도는 100명 중에 15명이 사역자야. 보통 15명 사역자면 한 2,000명 교회? 2,000명 교회 그 사역자이 다 그 교구 전도사들까지 해가지고 한 15명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2,000명 볼륨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봐요. 지금 여기 제주도에 2,000명 교회 꽤 있는데 2,000명 교회가 4.3 때 24시간 기도해요? 안 하잖아. 우리 하잖아. 그래서 아시안 하이웨이를 찜짜 먹는 볶아 먹든 찜짜 먹든 어떤 먹어야 돼. 나라를 먹어야 돼. 우리의 꿈은 세계 정복이 맞는 것 같아요. 세계 정복 갑시다. 기도와 예배로. 농담이 여러분들 지금 웃고 있지만 이게 지도 그려가면서 교회들 하나하나 팻말 붙으면 살 떨립니다. 부들부들 떨려요.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여러분 지갑도 부들부들 떨릴 거예요. 일본 근데 이제 일본도 문화 경관진이 문화 전통으로 물리니까 이게 복음화가 안 일어났어요. 근데 한국이 참 재밌어요. 한국이 참 조용기 목사님이 선교집에 있었던 게 예전에 피터 와그너 박사가 한국에 와서 조용기 목사님을 대담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일본도 복음이 먼저 훨씬 들어갔는데 실패했는데 뭐 중국도 힘들잖아요. 중국도 우리보다 복음이 먼저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다 막 지하교회 하면서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어떻게 한국은 하나님이 대한민국은 이게 진짜 동방의 예루살렘 뭐 혹은 정말 그 이 세계 선교를 섬길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기독교 국가로 진짜 하나님이 쓰셨거든요. 지금도 쓰시면 믿습니다.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근데 조윤기 목사님 뭐라고 했냐면은 일본도 정통과 기존에 있었던 그 문화와 어둠의 영들이 결탁해 가서 이 복음을 밀어냈는데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왔던 시기가 언제냐면요 6.25 사변이 일어나가지고 나라 문화유산이 다 거덜냈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문화유산을 찾을 때가 아니라 새마을 운동에 해가지고 지금 나라를 집부터 지어야 될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막 정통과 문화라는 이름으로 어둠의 영이 아니라 이미 다 밀어버린 거지 그거를.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됐다. 어떠면은 고난이 기회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어둠과 아픔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이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 수 있는 40년이 있던 것처럼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는요 바알과 아세라 숭배 안 합니다. 왜? 없으니까. 바알과 아세라도 광야는 안 가요. 힘드니까. 근데 하나님 사람은 가요. 왜? 거기 하나님 계시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가야 돼. 자꾸 우리가 좋은 장소만 바라보지 마세요. 광야 같은 장소. 광야 같은 교회. 할렐루야. 거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보고 싶어도 못 봐요. 거기도 안 가. 바알과 아세라도 광야는 안 가더라. 그런데 야훼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가시더라.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죠? 그래서 광야 같은 이 나라가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날 때에 복음이 들어온 게 하나님의 한 수요. 오늘 그 시대에 정말 귀한 목사님들이 복음에 또 생명 걸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기름 부음 받은 목사님들이 이 땅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전 세계 어디에도 목회자 목양실에 샤워실이 있고 침대가 있는 교회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역사 동안. 목양실에 침대와 샤워실이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집에 안 갔다라는 거예요. 집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 새벽 예배 끝나고 잠깐 자고 일어나서 또 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고 집에 들어갈 새가 어디 있냐? 하나님 섬겨야지 그러면서. 제가 오카는 목사님이 살아 생전에 목사들에게 한 그 권면들을 모아놓은 책을 보는데 그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목사들이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생명 걸 수 있을 만큼 목회를 해야 하나님이 그 역사하신다.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했냐? 자기는 집에를 안 갔다는 거예요. 거기 써 있어요. 자기는 집에를 안 갔다. 그래서
가족들이 참 많이 힘들어했을 거다. 자식들이 내가 많이 못 돌봤다. 근데 그 정도 각오 없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섬기겠냐. 예. 근데 요즘 보면요, 그런 시대를 지나올 때 목사님들, 그런 목사님들이 계실 때는요, 한국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근데 요즘 목사님들은요, 그런 말 많이 하죠. 사역보다 가족이 먼저야. 물론 상처받은 가족들, 그 이후에 있었던 그 목회자 자녀의 아픔과 상처에 공감하는 그걸 알아요. 예. 근데 어느 순간 거기 또 그게 또 우상숭배가 되고 있어요. 그게 우상숭배가 되고 있다니까요. 예. 여러분, 복음 앞에, 하나님 나라 앞에 그 정도 배짱은 있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섬기면 내 자녀는 주님이 책임지신다. 여러분, 그런 시대를 통과하면서 상처받은 목회자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 시대를 통과한 목회자들 가운데, 목회자 자녀 가운데 상처가 있지만 위대한 종들도 많이 나왔어요. 이창수 목사님도 그 시대를 통과했던 자녀 세대의 목회자들이고 PK이고, 예. 지금의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강력한 PK들은 그런 시대의 아버지들 밑에 있었어요. 예. 그런데도 이 시대에 그 유업과 유산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 나라로 해서 멋지게 잘 쓰임받고 있습니다. 예.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예. 목회자 자녀가 상처받는 게 정상이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게 정상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앞야를 돌봐주실 거는 믿음을 갖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교회가, 심지어 요즘은 한국교회 서울에 노조 있는 거 아세요? 교회 안에? 교회에 노조가 들어왔어요. 부교역자들 때문에. 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목회자가 받는 월급을 월급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례비라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월급, 급여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이 내 생계와 내 삶의 필요를 채워준 대신, 그걸 사례로 채워준 대신 나는 그것에 감사해서 하나님 나라에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다. 목회를 생명 걸고 하겠다. 내 노동에 대한 대가로 그걸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 교회에 오래 있기 때문에 월급 몇 시간 일하고 몇 시간 했기 때문에 내가 그 월급을 합당히 받는다, 이 개념이 아니라 나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며 섬겼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감동을 줘서 목사님 사례비 좀 챙겨줘라,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니만 고기 먹으면 다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지금까지도 목회자 월급을 월급이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의 대가가 아니니까. 목사님 교회 몇 시간 있어서 따지는 성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노조가 들어서 뭐 하겠다, 따지겠다는 거예요.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가치가 사라지는, 가치가. 물론 그런 게 있었겠죠.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부교육자들, 그런 아픔의 시간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나와 보니까 저도 불평등과 여러 가지 어떤 그 불편함의 시즌을 통과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통과해 보니까 목회자는 그거 통과해야 정신 차려요. 그걸 통과해야 훈련이 돼요. 예. 그래 영혼 살아갈 줄도 알고, 예. 엎드려 기도할 줄도 알고, 도전도 해보고. 한국 교회의 부흥의 핵심은 자연스러운 어둠의 영과 결탁되어 있었던 문화유산의 파괴에서 또 이 땅의 어둠에 대한 그 시즌이 빛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그 갈망과 열망을 끌어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획을 하신 거죠.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될 것은 제주도의 4.3의 이 어둠과 아픔도 마찬가지예요. 언제까지 거기에 눌려 있을 거냐, 언제까지 이 4.3을 그 슬픔과 분노와 죽음의 영에게 빼앗고 있을 거냐? 아니다. 오히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4.3 때 전도가 더 잘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4.3 때 교회가 더 깨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내일 클로징 예배 때 설교를 제주도에서 이제 여러 가지 활동하는 송성환 목사님의 분을 제가 모셨어요. 근데 그분을 왜 모셨냐? 그분의 할아버지가 이 서귀포 남로당 그 책임자였답니다. 남로당이 뭐예요? 빨갱이죠. 이 서귀포에서 남로당 대장질하면서 그래도 심지어 또 참수도 당하신. 예. 근데 그런 가문에서도 주의 종이 나와서, 그래서 제가 혹시 안 좋은 쪽으로 이걸 갖고 있을까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생각하냐고.
제주도는 이승만 대통령만 물어보면 사상 검증이 끝납니다. 이승만 대통령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제가 설교 모시기 전에. 그랬더니 그분이 이 나라 그분이 없었으면 이 나라는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이런 분이 있구나. 나 우리만 그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시구나. 그러면서 무슨 말이냐, 물론 4.3에 억울하게 돌아가시고 또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분명히 있다. 그런데 분명히 공산당과 그 어떤 그 빨갱이들의 활동이 분명히 있었다. 그 두 개를 동시에 말하지 않고서는 4.3을 함부로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남노당 책임자의 후손이 목사가 돼서 그렇게 활동을 하는 걸 보면서 또 성시장 운동본부 하신 분이거든요. 제주도를 위해서. 또 예배자예요. 그래도 예배도 한 타임 섬기실 거고. 그래서 참 우리에게는 그분의 설교가 좋고 나쁨을 떠나서 그런 분과 함께 메시지를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거는 이 지역에 있는 영적 패권을 돌이키고 또 어떤 영적인 흐름을 변화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요청을 드렸고 내일 저녁 클로징 예배 때 나눠주실 거예요. 그런 목적을 갖고 우리가 기도와 예배로 전쟁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도 안에 도내에도 이 어둠의 영이 합법적으로 문화, 유산, 역사, 전통, 행사라는 이름으로 결합되어 있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좀 그 분별하고 캐내야 됩니다. 명절, 제가 명절 반대판 건 아시죠? 명절은 다 샤머니즘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렇게 교회 안에서 그게 깨져야 돼요. 성도들부터 민족의 명절을 안 지키고 그날 제가 어떻게든 부흥회 만들어서 해볼 테니까 해야 돼요. 그 기류에 휩쓸리지 말라고. 아니 전주에 갔다 오거나 나주에 갔다 오거나.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게 중요하냐? 성경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실제로 교회 안에 그런 옛 샤머니즘과 옛 무속신앙과 우상숭배의 흔적을 다 치우는 데에 교인들이 열심을 냈어요. 그 사도행전 19장 17절에서 20절인데요. 에베소 교회 이야기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의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계속 읽으세요.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에베소 교회가 언제 부흥했냐?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이 언제부터 쓰셨냐? 언제부터 그 도시에 영적 기류를 바꿨냐? 에베소에 사는 교인들이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기 시작하고 믿는 사람들이 자복하여 스스로 나와서 회개하고 마술을 행하던 이거 우리로 치면은 뭐 명절을 지키고 굿하고 온갖 여러분 가문에 엮여 있는 민족 대전에도 뭐 제사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제주도는 제사부터 이겨내야 돼요. 이게 거대한 경관지예요, 그게. 제가 진짜 어이없는 일이 있었는데 목사들도 성도들 제사 가는 걸 아무 말 안 하고 정신 나간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기도합시다, 목사님들을 위해서. 주의 종들이 깨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뭐했냐? 그 책들을 모아왔대. 이 시대에 책도 많이 없는데 책도 비쌀 때고. 근데 그걸 모아가지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불살랐대요. 그 책이 얼마나 은 5만이 얼마 되는지 내가 조사를 안 했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하냐? 은 5만이나 되었더라. 뭔가 좀 적지는 않다는 거예요. 어머 그렇게나?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것도 팔아서 교회에 헌금했더라 이게 아니라 그거 그냥 불살라 없앴더라는 거예요. 남이 보는 것도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쓰시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음악 전공할 때 락 음악과 메탈 음악을 많이 들었어요. 주를 믿으라를 들어야 되는데 뭐 그런 음악들 있잖아요. 정신없는 음악들. 근데 그게 저희 집에 테이프가 300개가 있었어요. 300개 엄청 많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300개 테이프가 300개. 막 고이 간직하던 테이프들도 있고. 근데 어느 날 제가 예수를 시게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수련회 가서 그래서 캠프를 해야 돼요.
수련회 때 세게 만나가지고 캠프 때 기도하는데 계속 그 막 해골 바가지 그려져 있고 막 은난한 여자가 마녀 복장해가지고 기타 메고 막 이러고 있고 막 그런 게 있거든요. 막 이렇게 음악 중에 또 그런 노래를 해요. 막 죽음과 뭐 분열과 우울과 어둠을 봐서 나에게 오면 내가 네 영혼을 지옥으로 보내주고 대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막 그러면서 막 그런 음악들을 듣고 막 그러면서 저는 예수를 믿고 있었는데 근데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니까 성령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련회 끝나고 집에 가서 거기 있는 300개의 테이프를 다 긁어 모아서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생각했어요. 잠깐 팔까? 이게 비싼 건데. 근데 갑자기 제 안에 뭐가 있었냐면 야 내가 들어서도 이게 안 좋은 거를 남이 듣게 해서는 되겠냐. 그래서 제가 그걸 그냥 다 부셨어요. 부셔가지고 쓰레기통에 다 버려버렸습니다. 저희 옛날 시골 동네에는 그냥 집집마다 불 지르고 그랬거든요. 쓰레기 태우고. 그게 불법은 아니었어요 그때. 불법이었나? 아무튼 뭐 그랬는데 불법이었을 수도 있겠다. 아무튼 우리 어머니가 태울 때 다 줘버렸어요. 저희 어머니 또 그런 거 되게 싫어하시는 분이었는데 늘 저랑 그거랑 싸웠거든요. 속 시원하다면서 불사지더라고요. 좋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놀랍게도 그때 불사지르고 제가 그때부터 전하세 예수 찬양하라 찬양하라 면서 하세대마서 교사니까 막 뭐 그런 음악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곡들로만 또 다 이제 듣기 시작했는데 근데 그걸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이 제 안에 엄청난 기름 부음과 은혜와 음악적 재능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기점으로 뭔가 제 안에 노력을 통해서 도달하려고 했던 영역이 깨지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으로 들어가기 시작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영역으로 들어가면서 제 음악성과 모든 게 다 업그레이드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제 노력과 음악성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날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풀어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를 왜 하냐.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와 예배가 이 4.3에 묶여있는 모든 원수의 견고한 진을 제가 마치 뭔가 깨닫고 테이프를 부셔가지고 불에 태워 불렀던 것처럼 오늘 사도행전에서 에베소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마술을 해가던 그 사람 모든 주술적인 책들을 모아서 불살랐듯이 오늘 4.3에 얽혀있는 모든 우울과 분열과 분노와 죽음의 영들이 묶고있는 모든 체제들을 오늘 성령의 불로 불사질러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불쏘시개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장작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곳에 제단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제단의 불은 꺼지지 않을 것이고 오늘 이 기도와 예배가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오늘 이 땅에 그리고 있었던 원수의 모든 묶임들이 불타 사라지고 이 땅을 묶고 있었던 주술의 영 그 큰 뱀의 역사들이 쪼개질 겁니다. 오늘 그걸 바라보면서 비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오늘 24시간 예배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올람 교회 성도들에게 또 기도하는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유업과 영권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24시간을 중보하면서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 이 24시간 기도가 그냥 교회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주 땅과 대한민국을 기도와 예배로 섬길 수 있는 또 이 땅에 흐르고 있는 모든 원수의 합법적인 불의한 결박을 저주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함으로써 끊어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뱀의 허리가 잘려나갈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 땅에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될 것을 선포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